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을 걷다가 빠져 들어갔던 베드로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제자들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광경을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제 기진맥진해서 배고파서 집에도 돌아가기 힘든 가다가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빵 5개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이제 12광주리가 남았다. 그것도 이제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가 5,00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는 무리들을 보낼 터이니까 속히 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또 산으로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머물고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자들은 그 사이에 노를 저어서 이제 배가 수리쯤 갔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심해져서 제자들이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 갈릴리 호수, 큰 호수인데 이제 호수여도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이 센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혼자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물결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게 됩니다. 밤을 1경, 2경, 3경, 4경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나누어서 특히 이 군인들 때문에 그 파수꾼들이 순번 교대로 이제 순번을 정해서 교대를 해야 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이 교대하는 시간을 밤을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해서 밤 시간을 이렇게 밤 4경으로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4경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썼지만 또 자연스럽게 또 유대인들도 많이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되어져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새벽 3시 넘어서 4경쯤에 이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 당시에는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밝은 빛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칠흑 같은 밤
이제 동트기 전 그 밤에 갑자기 이 물 위에서 처벅처벅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면 홍금자 권사님 같으면 어쩔까? 물어보기만 해도 놀래고 놀래 아마 자빠져 버릴 거예요. 제자들도 얼마나 놀랬는지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뭐 거의 안 놀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에서 막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래서 놀래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라고 소리지른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자가 안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안 믿어지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정말 믿었으면 만일 안 붙여야 되는데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물 위로 걸어오도록 명령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29절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말합니다. 몇 발자국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발자국 숫자까지는 안 기록 안 해놔서. 그러나 분명히 걸어서 가는 도중에 강한 바람이 부니까, 물결이 막 심하게 치다 보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할 때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걸음을 걸었는데 무서워하는 순간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자기를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뭐 어부 생활이기 때문에,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산전수전 다 물에서 겪었던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뭐 수영도 누구 못지않게 잘했을 터인데, 그 평소에 수영하고 풍랑이 심했을 때에 이제 물에서 있을 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 이번에 막 인도 그 쓰나미나 또 일본의 그 쓰나미 일어났을 때 이제 보면은 그 쓰나미나 물이 어마어마하게 덮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7점 몇 메타인가 아마 제일 높은 쪽이 그럴 텐데, 이 파도가 이보다도 더 높은 7, 8m씩 막 파도가 쳐버리면서 쳤다가 물러갔다가 쳤다 물러갔다 하면 그 리듬을 타서 이제 뭐 쇼핑도 하고 막 이렇게 윈도 쇼핑인가 하고 막 또 수영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즐길 수도 있지만, 이 풍랑일 때는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아예 속으로 끌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또 쓰나미는 계속해서 그 물이 밀고 나와 버리기 때문에 차도 넘어가 버리고 집도 넘어가 버리고 떠내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과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 이 정도는 세계 뉴스 가면 되지도 않아요. 일본의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가 임했고, 또 중국 쪽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또 지난주에는 미국의 허리케인으로 다 쓸고 가버리고, 나무들이 다 이제 뿌리채 뽑힌 데도 있고 그대로 꺾어져 버리는 참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오시는 때를 믿고 준비한다면 정말 지금은 깨어 있어야 돼. 경성해야 돼. 대충 기도할 그럴 상황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더 열심히 깨어 부르짖어야 할 이런 시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어지간한 풍랑 같으면 노져서 또 뚫고 나갔을 것이고, 또 물에 들어갔으면 수영해서 헤엄쳐서 바로 배를 얼른 쫓아가 버려서 배를 붙잡았으면 되었을 텐데,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나오게 해주시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배에 함께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다. 분명히 예수님은 구원에 내시기는 하는데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에 빠진 이유가 의심 때문이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지적도 지적인데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나를 따라다닌 지가 몇 년인데, 설교 들은 지가 몇 번이나 됐는데 그 정도의 믿음도 안 되느냐, 이것만 책망하는 모습만 눈에 들어온다면은 참 우리들은 더 소망이 없는 모습으로 낙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심한 베드로를 향해서 지적하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요청했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까지 믿음 적다고 외면하시진 않았다는 사실, 그 믿음 없는 베드로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 같으면 나도 한번 명령해서 바다 위로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도 무서워서 아예 시작도 안 했을지 몰라요. 근데 참 아주 당돌하게 용감하게 요청을 하고 딱 뛰어내려서 걸어가는 걸 보면 베드로도 성질도 급하지만 아주 대단한 이런 믿음과 또 헌신적인 행동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또한 베드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에게로까지 올 수 있을 만큼이 되어지기를 기대했지만 중간에 의심함으로 인해서 빠져들어간 그를 향해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야 성경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왜 의심했을까, 베드로가 믿음 없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제 그런 상황을 실제 당하게 되어지면 베드로만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일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도움도 요청조차도 못하고 내 방법을 동원하고 또 좀 나아 보이는 사람들 도움 요청하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앞에 정도가 아닌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함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만 주님에게 도움 요청하는 자가 아니라 내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되어져서 믿음 없는 자 혹은 믿음 적은 자로 책망받는 자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큼, 기적을 일으킬 만큼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살핀 주 목적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적다고 책망했지만 적은 자의 기도까지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적은 사람의 기도까지 주님이 무시해버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시면서 그 기도는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들도 혹시 배 타고 가다가 빠질 때만 이렇게 도움 요청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책망은 할지언정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황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상황이 와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책망을 받으면서라도 주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스스로 판단할지라도 기도까지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잘못하고 내 믿음도 약하고 열심히 내기도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 왔어도 무엇까지 쉬어서는 안 돼요? 기도까지 쉬어서는 안 돼요. 기어이 기도를 해서 내 입의 말들이 다 기도로 바꾸어지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 비판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흉 잡고 싶고 그 마음이 막 내 속에 올라오면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버리는, 그냥 욕만 하고 비판하고 혼내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비판의 말을,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기도로 바꾸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이 우리의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못한다고 물러서 버리는 자가 아닌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주님 앞에 계속 외쳐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어느 분이 90세까지만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90세라고 하면은 많이 산 것 같잖아요. 저도 90세까지 살려면은 한 30 몇 년 남았습니다. 아직도 30 몇 년 남았어요. 근데 남은 기간이 몇 년이냐고 물어보니까 한 5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 그럼 너무 짧잖아요. 아무튼 저 은퇴할 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텅 비어보면 안 되니까 다 기도해가지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 아무튼 100세까지도 막 걸어다녀야 돼. 교회 와서. 그러나 만약에 90세가 평균이다. 그럼 실은 딱 따져보면, 되돌아보면 몇 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한 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끼 한 끼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거 정말 9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딱 오래 안 아프고 가고 싶다면 믿음의 일도 그때까지 내가 얼만큼 할 수 있을까 또 계산해 보면서 열심히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가까이 돼갖고 먼 기도 이러지 말고 내가 정신만 맑으면 끝까지 기도하랍니다 하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믿음이 약하다고 적다고 책망받아도 계속해서 부르짖는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루에 하나만 응답받아도 1년이면 365가지를 응답받습니다. 5년이면 1500가지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는 너무 많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가지만 응답받아도 52개를 1년 동안 응답받습니다. 5년이면 250개를 응답받습니다. 그 정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앞으로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해내라고 하면 그건 못할 일인데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못한다고 미리 포기하는 자가 아닌 기도의 크기만큼은 크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기도해서 더 크게 부르짖는, 많이 부르짖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그 손길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째 약을 먹어도 손이 이렇게 안 좋아질까? 그러고 끝내버리지 말고 주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내 손을, 내 눈을, 내 귀를, 내 무릎을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서 물을 빼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와 함께 가서
주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관심 갖고 응답 주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기도로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지금보다도 남은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보다도 남은 삶에 훨씬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 없다고 적다고 베드로를 책망하고 끝내버리고 이제 말았다면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 없는 삶이 계속되어지겠지만 주님은 책망하면서도 기어이 베드로의 기도를 들어서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전히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계속 주님께 구해서 내가 한 것보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루시는 그 일들이 훨씬 큰 것을 보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자기는 이제 건축할 줄도 몰랐는데 한 교회를 가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이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건축을 했다.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데서 그리고 광주로 와가지고 이제 그 광주에 있는 교회는 세 번째 지었는데 이제 네 번째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갑자기 감동 주시고 시키니까 이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 그동안 건축도 하고 교육관도 짓고 또 주차장도 하고 할 만큼 다 짓었으니까 이제는 나에게 건축은 이제 더 이상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했는데도 또 시키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이제 나는 아닙니다 해도 주님이 그 상황으로 몰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주도적으로는 못해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면 나도 적극 동참하는 자에 속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내가 할 상황이 아니라고 물러서 버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부르짖는 자에서 응답받는 이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